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본 시편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쓰여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다윗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신하다는 거죠. 지금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역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수많은 무리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순서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다윗의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그 순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고백의 순서를 많이 바꿔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몹시 두렵습니다. 나를 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른 순서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즉 뭐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벌써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리기 이전에,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른 순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인이 전쟁터를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예요? 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총과 칼, 무기를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상대방, 적들이 쏘아야 되는 총과 칼의 공격을 펑펑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맞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총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망하고 한탄하는 군인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하지만 그 전쟁터에 필요한 총과 칼은 여러분 언제 갖고 나오는 겁니까? 언제 가지고 오나요? 부대에서 출발할 때부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쟁터 그 한복판에서 총과 칼을 그 총과 칼이 어딨냐고 그때 그 총과 칼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지금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대적들과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가서 총과 칼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지금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인생은 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인가? 왜 내 인생은 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겁내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인생에 나오는 문제마다 다 틀리고 인생에 놓여있는 그 덫마다 다 걸려들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 것인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다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인생의 시험은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닥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답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시험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고 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게 뭔가?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상황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울 때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일상의 고백,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밝은 대낮에 이런 밝은 곳에서 우리가 후레쉬, 랜턴이죠. 랜턴 켜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 후레쉬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소중하지 않은 거죠. 아니, 이렇게 밝은 낮에 뭐가 필요하겠냐고.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잘 보이는데 후레쉬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레쉬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요, 아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쳐박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밤이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시험의 해답은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세요. 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함께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그때 준비하면 늦은 거예요. 전쟁할 수 없다고요. 그냥 백전백패인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전쟁은요, 평화의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즉 뭐냐면 삶의 문제들이 막 고통과 혼란이 발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런 사람만이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갔는데 그때 가서 총 찾고 그때 가서 칼 찾으면 늦은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미 총과 칼을 소유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무서울 때, 두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이 한 고비만 잘 넘기자, 그러면서 살아온 게 지금 여러분 몇 년째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이제 그만 이런 신앙의 패턴,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다 접으십시오. 여러분, 접으셔야 돼요. 바라옵기는요, 이제부터 여러분 순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제대로 된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힘들어서, 두려워서,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마다 그냥 신앙의 단편적인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그 해답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분은요,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평안의 시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제부터 완전히 순서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들이 나와요. 대적들이 나오고요, 원수들이 등장하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 다윗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강한지, 얼마나 다윗의 그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지 두 번이 아니라 지금 세 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내 신앙, 내 믿음을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 근데 뭐예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할 때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등장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태어나리로다. 담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뭔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확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악인들이 내게 달려들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 건져내시고 빼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쫙 흘러가다가 갑자기 4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오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소망이고 꿈이었고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 2, 3절 봤잖아요. 지금 뭐냐면 지금 원수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다윗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그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쟁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영화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바뀝니다.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 가운데 있으면 전쟁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집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윗이 지금 전쟁을 보고 있지 않아요. 전쟁터를 보고 있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주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고요. 온 전 전제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죠. 그다음 보십시오. 내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든 것인가? 내 인생은 매일매일이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내 삶에서 자꾸 영적인 전쟁터에서 계속 패배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삶의 전쟁도요,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으면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모든 전쟁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 영적인 전쟁터인데,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지금 예배할 때냐? 아니, 지금 네 인생이, 너의 가정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 구할 때냐? 빨리 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너를 도와줄 방법과 방편을 빨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터의 상황일지라도, 내 삶의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런 모든 전쟁을 대신 치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우리가 전쟁터잖아요. 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들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대결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전쟁터 한복판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사방이 앞뒤가 다 막혀도 어딘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진을 둘러치고 있을지라도, 지금 전쟁이 나서 나를 막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 원수들만 주목하고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전쟁의 상황과 환경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까 4절에서 한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7절에서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뀝니다. 계속 상황을 바꿔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인지하심 속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서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6절에서. 그런데 보니까 눈을 뜬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런 깊은 임재가 아니라 눈을 떠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진을 치고 있는 전쟁터 상황인 겁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요,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사로잡힐 때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현실에 직접 나가보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직접 현실에 부딪히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현실을 진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인재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모든 사람들이 날 공격하는 거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기도에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거죠. 날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8절에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뭡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바라봐라.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원수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 딱 붙잡는 거예요. 다윗, 얼굴 딱 붙잡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주목하라고. 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를 모함하는 저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뭐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막 이상해져 있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다윗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깊은 임재 속에 있다가도 잠시 눈을 떠버리니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무너져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조차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뭘 보고 있는 거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겠다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세상 바라보지 마라, 나 바라봐라, 나 주목하라. 네가 찾을 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윗이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두고 있는 건데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나만 바라봐라 다윗,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시면서 지금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죠,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왕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께 버림받고요, 7명의 형들은요 다윗을 너무나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인이잖아요. 사울왕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요 어떻게든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가족이에요. 다윗의 가정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 우리 다 여기들 많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 여러분, 세상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세상이 다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조롱해도 그 가운데서도 날 안아주고 날 품어주고 날 이해해주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할 가족에게 다윗은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에서 간절히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하나님 놓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은 그냥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날 버릴지라도, 형제가 날 버릴지라도, 가족들이 다 날 버릴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부모가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책임져야 할 부모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해요. 주님, 어떻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족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무시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이 날 버린다고 할지라도, 온 가족들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이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다윗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믿었던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오늘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고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나를 버릴지라도, 자녀조차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조차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 내 평생에 오직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세상에게 기대지 마세요. 가족에게 기대지 마세요. 부모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기대지 마세요. 가족들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어떤 어두움이 몰려올지라도, 그 어떤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그 어떤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버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인생의 전쟁터 속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